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의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알고 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나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나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고 감사, 측량 못할 일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니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니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니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참혹한 상황들,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조여오며 마치 우리의 삶이 그대로 끝날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인도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우리를 뚫고 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판단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가득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시대 가운데 빛의 사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서 등대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나 이 시간 구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끝났다 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질 않기 원합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하나님을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더라도 우리 가운데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마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실력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휩싸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물결 가운데 우리도 같이 휩싸여서 흘러내려가는 힘없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그들을 건지며
인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늘 돕는 자를 붙이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생각대로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갈 길만을 바라보면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 가족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가치 있다 말하는 그 의미 있고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작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였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인본주의 왕이었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왕국의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뽑은 무리 3만 명을 뽑아서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갑니다. 현재 언약궤는 수십 년 전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빼앗긴 뒤로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기는 되었지만은 완벽히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넘도록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사람들은 새 수레를 특별히 제작하였고 그 수레를 소에 매달아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언약궤를 보관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아효가 궤 앞에서 앞장서서 출발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악기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행진하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람찼겠습니까?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 기뻐해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는구나, 이 크신 영광을 기뻐해라. 아주 이스라엘은 축제의 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날뛰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날뛰어도 정신이 없을 판에 소들이 날뛰었다 합니다. 수레에 연결되어 있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소들이 날뛰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없으나 우리의 친절한 유튜브를 보시면요, 네, 잘 나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 소들이 날뛰는 게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소들에 연결되어 있는 수레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막 요동쳤겠죠. 그 위에 있던 언약궤도 함께 요동쳤을 것입니다.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이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한 것을 우사가 봅니다. 눈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한 우사는 빠르게 손을 뻗어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갑자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 우사가 죽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사의 행동으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축제가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난장판이 되고 또 사람이 죽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였고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다시 보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렸을 적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소들이 날뛰었는데 그럼 하나님 궤가 떨어지게 놔둬? 아니 뭐 어떻게 열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궤가 막 흔들리려니까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붙잡은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 우사가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 이거 아셨잖아요. 그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럼 하나님의 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우사를 죽여버리시다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우사의 사건, 이 언약궤의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익숙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뒷면 유리에 흔히 붙여져 있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게 많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새는 거의 모든 차들이 붙어져 있죠. 이 스티커의 유래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 스티커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게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성깔 있는 딸이 타고 있어요, 뭐 짐승이 타고 있어요, 아이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문화가 돼버렸는데요. 개성 있는 스티커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유행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캐나다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구조대가 도착해서 어른과 아이들을 구조했고 그 사고 차량은 이제 폐차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다음 날 경찰이 사고 수습을 위해 폐차장에 가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고 차량 뒷좌석에 아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살펴보는데 사고 당시 다치지는 않았지만은 구조가 되었다라면 살았을 텐데 구조되지 못하였고
폐차장에 옮겨지면서 밤새 저체온증으로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사건 이후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아기부터 구해주세요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고, 문구를 스티커로 만들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차에 달고 다니는 게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부터 1990년대 때부터 이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문화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의 홍보한 제품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도시괴담처럼 그냥 그랬다더라 정도였고, 실제로 어느 기사라든지 어느 기록도 찾아볼 수 없고요. 이 회사는 이 마케팅을 발판으로 스티커와 표지판을 만들고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창문에 붙인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라는 스티커는요, 보통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요 모든 유리창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답니다. 볼 수가 없고,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크게 났어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왔는데 앞을 먼저 볼까요? 뒤를 먼저 볼까요? 앞을 보죠. 운전자가 살아있는지를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커를 붙여놓고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라는 그 문화가 뒤에다 붙여놓잖아요. 그럼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잠깐만 뒤 먼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혈액형이 뭔지 보고, 요새 혈액형이랑 다 써놔요. 혈액형 딸은 몇 명이고, 그거 보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와서 운전자의 생존 확인을 보고 동승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확인을 해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급대원이 운전자 확인을 하지 않고 뒷 유리창으로 가서 아이가 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이것부터가 사실 조금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사고 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붙인다 하더라도 유리창에 붙이면 안 되고 차 철제에다가 바디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붙여야 된답니다. 앞에 붙여야 그걸 확인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오, 그렇지, 나도 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을까? 여러 의견이 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궤를 수레에 실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운반은 레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깨에 메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궤를 수레에 싣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정성을 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본문, 하나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본문을 혹시 이 본문 말고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없겠지 했는데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 궤를 수레에 실어 옮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여호와의 궤를 뺏어오잖아요. 이것을 다곤의 신전에 두는데 여호와의 궤 옆에 있던 다곤의 신이 신전에 넣고 난 다음날 봤더니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으면 큰일 나는 데 다시 세웠겠죠? 그리고 다음날 와서 봤는데 이게 엎드러져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고 몸뚱아리만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곤의 신이 여호와 앞에 처참히 살해된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독한 종기가 블레셋 가운데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을 망하게 할 정도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환난을 겪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가 우리 모두를 죽이기 전에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함께 연구하며 방법을 찾다가 생각 끝에 만든 방법이 새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블레셋 사람의 방법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가 금지 5마리를 함께하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방백의 수요만큼 이것은 빠졌지만요, 소의 새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 보내는 방식이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죠. 이 소는 어미 소였는데 송아지들이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신기하게 벳세메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곧장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벳세메스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또 들여다봅니다. 왜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여다봐요. 다 죽습니다. 죽고 두려움에 떨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자 해가지고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고, 그 기란 여아림 주민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지키자 해서 그렇게 이제 두게 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조금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무엘상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연구와 고민 끝에 했던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 소 2마리에다가 해서 옮기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최고의 대접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대접으로, 여러분 수레가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마병, 이 마가,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 마병이 철병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기술력과 군사력을 나타냈는데요, 수레의 기술, 이거 대단했던 거예요.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됐던 거를 수레에 실어서 보낸다, 그것도 소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극빈의 대접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법대로 행합니다. 왜 다윗이 그들의 방법대로 행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진 않으나, 당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블레셋이 익숙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을 피해 오랜 세월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고 그곳에서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거하고 문화를 접하고 교류하고, 이스라엘과는 다른 문화, 다른 기술들,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고요, 훗날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데 그때 그 멋있었던 블레셋 문화가 생각났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의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그들의 방식대로 새 수레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야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살이 이것을 지키게 하여라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살은 안 나오고 아요와 우사만 나옵니다. 이게 사건이 70년 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살이 죽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알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이렇게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방법대로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고 잔치를 준비하고 나팔을 불고 새 수레를 제작하고, 수레도 그냥 수레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수레인데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핸드메이드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장인이 직접 만든, 금으로 이렇게 치장도 하고, 소들도요 람보르기니, 그쵸, 가장 힘센 소 2마리 딱 해가지고 최고의 극빈 대우를 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분명 거룩한 것이었고 사람이 임의로 멋대로 움직이고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만 하더라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멋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왔고 옮겼고, 그로 인해 전쟁은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렇잖아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도, 아까 그 수레 타고 돌아왔을 때도 왜 열어봐요? 함부로 언약궤를 다루고 열어보고 죽고, 수십 년이 지나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룹니다. 그러다 우사는 그거 잡다가 죽고, 여러분, 우사가 죽게 된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들이 날뛰고 수레가 움직여 하나님께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더라도 그는 그것을 잡아서는 안 됐어요. 제가 앞에 처음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우리의 정성으로 보니까 하나님, 우사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우사를 죽여서까지 했었어야만 했나요? 라는 이제 우리의 정성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요,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꽉 붙들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딱 꽉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불 속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아끼더라도 그 불 속에 손을 넣고 끄집어 올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죠. 이건 안 되겠다. 여기에 불에다 대고 우리의 정성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얼마나 아끼는 건데 좀 나와라, 불아 잠시만 비켜주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소중한다고 한들 그 뜨거운 불 속에 손을 놓으면 손이 화상을 입고 타게 될 것을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우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하나님 궤를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칼을 쓰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주부 구단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떨어지는 칼을 이렇게 빨리 딱 낚아채서 잡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언약궤를 잡아서는 안 되고 피하였어만 했던 거예요. 떨어지게 뒀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 위험한 거야! 저건 사람이 함부로 만지서 안 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지했던 것이죠. 소가 날뛰고 수레가 막 날뛰고 언약궤는 떨어지려니까 안 돼, 저거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이 언약궤를 잡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손을 뻗어서 잡고 꽉! 그거는 우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사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손을 뻗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다루는 역사와 모습들을 쭉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크게 분노합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성심성의껏 준비합니까? 그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우사는 죽고 축제는 끔찍한 죽음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몰랐어요. 남들 다 하길래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조그만한 사역팀의 그 디렉터로서, 그러니까 총괄로서 도움을 주러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역팀은 찬양 사역과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는 팀이었는데요.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열정이 가득했던 팀이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이 외부 사역팀이 외부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사역을 준비해서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했죠.
근데 외부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유튜브들 보면 찬양팀 얼마나 많아요. 그 찬양팀 옛날처럼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합니까? 옆에 갬성 조명 나는 거 하나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마이크도 참 저런 마이크는 어디서 구했는지 신기한 마이크 갖다 놓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요새 청소년 청년들 안 보거든요. 뻔한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노래도 세련되게 만들고 편곡하고 심지어 작곡도 하고 또 무대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조명도 빌리고. 여러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거 한 번 하고 마치기에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녹화를 잘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카메라도 준비해야 되죠. 악기들, 노래, 뭐 조명, 음향, 앰프들,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몇 명의 청년들이 헌신해서 그 몇백만 원의 돈들을 이렇게 자원함으로 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몇 개의 장비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요. 막 몇백만 원짜리였었어요. 그 마이크 하나에, 뭐 어떤 장비 하나에. 다 무리해서 준비했는데, 이거 필요한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포기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겠어.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 마이크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 거의 이 정도까지 왔어요. 마치 어느 학교는 세수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언약궤 모시고 오는데 세술에 담아야지. 이 마이크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돈은 없는데 방법을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샀다가 한두 시간 이쁘게 쓰고 반품하자. 아무도 모를 거야. 처음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이크는 무조건 사야 되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자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 그러자. 마치 선악과를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스스로 납득이 됐어요. 그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데 주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는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막 답하고 응답받고 막 해서 깨끗하게 쓰고 반품하기로 합니다. 잘 마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예배도 멋있게 올려드렸고 잘 반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 삶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정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땐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문화의 예배, 이렇게 돼야 돼. 다윗이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는 여기에 모셔야 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해야지. 오늘 블레셋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던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새 수레에 실었구나.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견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는, 또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찬양 인도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찬양 집회에 나와서 다들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 시작하려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옛날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찬양 끝났으니까. 자긴 찬양 들으러 온 거지 말씀 들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25,000원 주고 사면은 그 영화 한 편이라도, 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팝콘도 사고 재미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왜 이렇게 기대함과 설레는 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영화표 한 장보다도 낮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저에게도 마음을 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세상의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 존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묻지 않은 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예배는 이러해야 돼, 이렇게 흘러가야 돼, 찬양은 이래야지, 기독교의 삶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영화 한 편 보는데도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윗처럼 지금 수레의 언약궤 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만히 계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발휘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거기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잠깐 한눈 팔고 나면 금세 제약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고 그 차이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정신 놓고 보니 자기 손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아름답다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분명 더 아름다운 방법은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 멋있고 아름다운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언약궤 짊어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방법과 행동들이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돼? 수레 싣고 가면 멋있잖아, 편해잖아. 그러나 그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모두 갈아엎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갈아엎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방법조차도 사실 너무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로마가 군주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의 왕으로 태어나서 오셔가지고 그 크신 능력으로서 일을 행하셨으면요, 얼마나 크게 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원했어요. 우리를 다스릴 왕, 로마의 왕과 같은 힘을 갖춘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믿는다. 하나님이 수레에 실을지라도 이 정성과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아니요, 믿음은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믿음만 중요하면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돼요. 믿음을 주라고, 우리 가운데 튼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죠.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그 자기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나아갑시다. 다윗도 그래야 했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실패한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걸어가듯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건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혹시 그렇게 미루고 있었던 문제들,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했던 행동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루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내가 미루어만 있었던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미뤄왔던 문제들 주님 다루기로 원합니다. 아직은 안 해도 돼, 나중에 어느 날 적당한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다루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루고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해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룰 때에 주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만 아니라 결단하며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미흡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다윗은 어찌하였든 수레에 하나님 언약궤를 싣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리석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그래도 다루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셔서 잘 다룰 수 있게 하시고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수레에 싣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루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 있진 않는지, 또한 남들의 시선과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많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걸 틀렸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남들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길을 수레에 싣고 있나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지 않고 영화 한 편도 우린 기대하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오진 않았는지요? 준비하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문제들, 생각들, 주님, 주의 뜻대로 다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수레에 싣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해결되고 풀어지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가치없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요? 매번 반복되는 예배, 또 드려지는 삶,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또 수레를 싣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를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짊어지기는 싫고 보여지고는 싶고 수레에 싣고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언약궤 짊어지고 가기로 합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짊어지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언약궤는 짊어져야 됩니다. 멀리 놔두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그 무게를 느끼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껏 십자가를 수레에 싣고 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지금껏 십자가는 지기 싫으니까 수레에 실어서 멀리서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더 멋진 방법과 뜻이 있었지만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해결하며 말씀 가운데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짊어지고 하나님께 뜻을 맡기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내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게 놔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뜨겁게 주의 이름을 한번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며 참관자의 입장에서 서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원과 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동안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내려놓았던 이 십자가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수레에 있던 십자가 내려놓고 내가 짊어지며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이 삶을 기뻐하시고 주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세계의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다윗 참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도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를 수레에 싣고 맙니다. 우리의 삶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 다해 뜻 다해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는 걸 우리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주님 다루시고 미루어놨던 문제가 있다면은 다윗이 언약궤 들고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들 다루시고 주의 뜻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그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맡기신 십자가 짊어지고 나에게만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십자가도 함께 또 짊어지고 그렇게 함께 모두의 십자가 수레에 싣고 편하다 하는 삶이 아니라 다 각자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무겁고 힘들지만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학습 세례식 문답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시간에 맞춰서 문답식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아 유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지간하면 다 같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같이 오셔서 하고요. 또 주일에 있을 세례식에는 기왕지상할 때 또 가족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씩 제가 평생에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아이들이 입교를 했는데 부서에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입교하는 줄도 모르고 입교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섭섭했어요. 뭐냐면 예전에 대구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입교식하고 이러면 가족들이 이상민 목사님이 가족 사진을 다 막 띄워주듯이 막 그렇게까지 했거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부모가 와가지고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섭섭했어요. 저는 섭섭했는데 하여튼 유아 세례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두 번의 출생이 있는데 육신의 출생 이후에 영적인 출생이 물론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출생을 했지만 믿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리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좀 쓰셔서 또 가족들이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셀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합니다. 셀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해서 가르치셔서 함께 동참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재성 목사님 지난 주일 마라나타 교회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꽉 찼더라고요. 이번 주부터는 실망하게 될 거예요. 꽉 찼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쑥 빠져나가고 또 오고 가면 할 텐데, 우리가 한번 또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이번 주일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투 나눠드린 것 있고요. 뒤쪽에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헌금도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명단도 계속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교사 아우팅이 있습니다. 미리 명단 조사해야 됩니다. 명단 조사하는 기간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뒤로는 못 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 정해서 하시고, 우리 교회가 원래 좀 그런 배려가 많다 보니까 막 들쭉날쭉도 많고, 그래, 네, 오케이. 제가 오케이를 잘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 정리하셔가지고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종과 그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언약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함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귀한 은혜 누리며 믿음으로 새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기도를 마칩니다.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